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상을 봤었죠. 열왕기상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 다음으로 복잡한 게 열왕기서거든요. 왕의 이름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또 그 왕들이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이름이 같은 왕들도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시겠지만 차분차분히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를 시작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열왕기 하서의 주제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다 그랬어요? 남유다에 많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많다 그랬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언제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특징은 이스라엘의 멸망원이 나와요. 열왕기 한대 상이라고 해놨는데요. 열왕기 합니다. 저거 제가 잘못해놨네요. 자, 멸망 원인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우상 숭배, 또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간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 그래도 인간 왕은 뭐 간혹 한 명씩 잘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함량 미달인데다가 자기 욕심이 강해서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고, 더군다나 완벽한 왕이 없다. 뭐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하고 그런 인간 왕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왕들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다. 그 예가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를 보내서 왕들을 깨우치고 예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했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왕궁에서 활동하면서 왕들을 깨우쳤고, 좋은 왕으로는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왕,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 낭독회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합의 왕가의 멸망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기적들을 베풀고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아합의 아이들 또 아하시아의 자녀들 이세벨까지 죽여버리죠. 그게 10장까지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는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죠. 근데 여호사밧은 창자의 병이 들어 대장암으로 죽고, 그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무기또에서 예후의 활에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지가 여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딱 한 명 요아스만 도망을 쳤었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살아서 돌아와서 왕을 하죠.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처음엔 잘했는데 자기를 도와준 그 제사장이 죽자, 숙부 제사장이 죽자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이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도 북이스라엘에 져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또 신하들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마샤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잘했어요. 근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이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위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요담 왕 때부터 아수르와 친하게 지냅니다. 아하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고 그 우상의 제단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한 게 아하스죠. 그게 남유다 왕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누구냐면 이제 아람이 이제 침공할 때 처음에는 이겼지만 나중에는 아람한테 약탈을 당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아스 또는 요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만큼 엘리사가 이제 왕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왕들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하바가 안 친했죠.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 왕들하고 친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한테 나아만이 왔는데 이제 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한테 가서 요단강에 씻어서 났죠. 그래서 여호람, 여호아스 이런 사람들은 엘리사를 아버지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아스라는 왕한테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5번 땅바닥에 화살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3번만 치고 말죠. 그래 화를 내죠. 5번 치면 아람을 멸망시켰을 텐데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그 다음은 이제 왕들이 이제 계속 살다 죽다 그러죠. 스가랴가 왕이 됐지만은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이 왕이 되는데 한 달밖에 왕을 못해요. 그의 아들 그 다음에 브나임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브나임은 10년을 왕을 하지만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밖에 왕을 못해요. 왜냐하면 베가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베가를 또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호세아 때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요. 그 호세아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로 쳐들어오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뇌물을 바쳐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오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죠. 근데 그때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남유다의 비밀을 다 가르쳐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죠.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책망을 하죠. 너 왜 그렇게 비밀을 보여주냐? 그럼 히스기야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 결국은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는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오래 왕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왕을 제일 오래 합니다. 55년 동안이나 합니다. 다윗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아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 낭독회를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근데 아쉽게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아스를 죽여버리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야, 이 이집트 바벨론 따르다가 죽겠다 해서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 바벨론에게 그 소식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는 저 잘못됐습니다. 열왕기 하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이야기. 1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뀌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18장부터 2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뭐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왕조가 9번 바뀌었다 그랬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의 아들이 안 하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9번이나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세운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다가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은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아사가 왕이 해서 24년 왕을 하고 엘라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근데 이 시므리의 엘라의 부하였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을 하다가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이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왕이 됐지만 예후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그 제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죠.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3개의 명령을 받았죠. 첫째는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제자에게. 그래서 예후에게도 기름 부었습니다. 예후가 잘했어요. 근데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의 때가 5대밖에 못 갑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가 아람의 침공 때에 약탈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 엘리사가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살을 땅에 치라고 그랬는데 5번 치면 아람을 물리쳤을 때 3번만 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후 밑에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죠. 저 여호람 때도 엘리사가 선지자를 했거든요. 저 때에 누가 왔느냐? 나아만이 온 거예요. 나아만이. 그리고 저 때에 아람 군대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집이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가 다 맹인이 돼버렸죠. 그 아람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도간이 든 쥐잖아요. 그때 아버지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만 활동했죠. 저 딱 보시면 나오죠. 근데 엘리야는요 왕하고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까지 4대 왕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했고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왕을 하는데 살룸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무나임이 반역을 일으켰고 무나임이 한 10년 하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물려받았는데 베가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옆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저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너희들이 고멜이다 그렇게 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시면 왕이 9번이나 반란이 일어났고 계속 바뀌는데 저 중에 중요한 왕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이 정도 되겠습니다. 남유다를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죠. 근데 늙은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가 41년 동안 왕을 하고 굉장히 길게 했죠.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결국은 발병이 나서 당뇨병으로 죽어버려요. 아사까지는 북이스라엘이랑 싸웠단 말입니다. 저 아사 옆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아합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옆에 왕이 아합이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지가 여자 왕이 되겠다 해갖고 왕을 했는데 그때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이 요아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 요아스가 도망갔다가 이제 아달랴가 이제 6년밖에 왕을 못하고 아달랴를 근위병들이 죽여버리고 요아스가 왕을 합니다. 근데 저 요아스가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도와준 여호야다라는 제상이 죽자 지멋대로 하다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요. 이 아마샤도 북이스라엘한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백성들이. 그래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라는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 잘했어요. 그 52년이나 왕을 했죠. 근데 너무 이제 교만해가지고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왕궁에 유폐돼가지고 그래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수르한테 줄을 대가지고 우리나라 신라가 당나라한테 줄을 대서 통일을 한 것처럼 이 요담과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견제한 것이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히스기야 때 왔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돈을 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8만 5천을 물리치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왕궁의 비밀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 히스기야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정신 차려서 55년을 최장기 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우상 숭배하다가 암살당해 죽고요. 근데 요시아라는 왕, 가장 훌륭한 왕이 태어났죠.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 발견하고 율법 낭독해 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킨 좋은 왕이었는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해 가지고 끝나버렸죠.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왕이 됐지만은 이집트 왕이 와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고 그의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려가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망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도 모르시겠죠? 예, 그럼 뭐 들어만 드세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나훔, 뭐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벨 모홀라가 고향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사밧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요아스 왕 때까지 활동했고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그 2배나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소금을 뿌려서 물을 먹을 수 있게 고쳤고요. 베델에서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깡패들이 42명이 있었는데 곰이 나타나서 그 깡패들 다 죽여버린 일이 있었고요. 또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에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3국이 동맹을 맺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이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같이 나가서 물을 또 터뜨려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들이랑 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 그러니까 이제 생도, 엘리사의 제자의 과부가 와서 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와서 아들들이 이제 끌려가게 생겼다. 아, 그거는 엘리야인가요? 생도 과부의 빚이 있었는데 기름 그릇을 채워서 이제 그 빚을 갚게 했다. 맞을 거예요. 아들 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기름 그릇을 가득 채워서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줬을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가 갈멜산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갈멜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한테 뭐 하나 도움될 게 없을까 해서 그 엘리사가 수넴에서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엘리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종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가 또 살려줍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독이 든 국을 이제 해독하고 보립떡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왔는데 이제 요단강에 씻게 해서 낫게 했고요. 근데 시키지도 않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선물로 주시는 거 받아오라는데 해가지고 그거 받다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버렸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도끼가 빠졌는데 나무를 던져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왕에게 아람 군대의 비밀을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엘리사가 문제구나. 그래서 엘리사의 집이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죠. 그때 게하시가 난리가 났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 뒤쪽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군대의 눈이 멀고 사마리아 성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지만 목에서 보내죠. 그래서 한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한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예후한테 기름을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기름 부어요. 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한테 이제 땅을 화살로 치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3번밖에 안 쳐요. 엘리사가 야단을 치죠. 5번 쳤으면 아람을 물리쳤을 텐데 그러고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진짜 엘리야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자, 이제 그림 보시면 엘리야가 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누구 왕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가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50부장들을. 근데 보내는 족족 엘리야가 뭐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불이 내려서 태워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태워 죽인 거예요. 첫 번째도 태워 죽고 두 번째도 태워 죽었는데 세 번째 아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진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죠. 엘리야가 이제 불말을 타고 하늘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옵니다. 왜 너 나 따라오냐? 따라오지 마라. 베델까지, 여리고까지, 또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왔어요. 너 왜 나 따라오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 엘리야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하나님 주실 거다. 그 진짜 하늘로 가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입고 요단강을 이제 겉옷으로 딱 치니까 쫙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베델 근처에서 42명의 깡패들이 대머리 놀리다가 곰이 나타나서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을 수 있게 물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에돔 왕, 이 3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데요. 이제 그 가축들이 먹을 음식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물을 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물을 먹었는데 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니까 그 물빛이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그 노을 때문에. 그래서 이 모압 군대가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연합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얕잡아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사실 저 3군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모압 군대를 물리친다 하는 게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 가면 또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선지생도 두 아들을 뺏길 뻔했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 팔아서 아들을 구해라. 그런 얘기 나오고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요.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엘리사가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 때 이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려고 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근데 저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죠. 그걸 게하시가 욕심부리다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람 군대의 비밀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둘러싸버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겉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가뒀는데 여호람이 아버지를 죽일까요? 막 그랬거든요. 죽이지 말고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한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도끼가 빠졌는데 나무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 수넴 여인이 그 7년 기근을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이 기근 때 이제 이렇게 다른 데 도망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자기 그 생도를 보내서 아람 왕 하사엘한테 기름을 붓게 하죠. 이제 그렇게 그거는 엘리야한테 맡긴 사명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진짜 죽어가지고 걔가 그 피를 핥고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었어요. 바알을 잘 섬기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모였겠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모아가지고 70명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시아의 형제들도 42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그 유언을 이제 잘 따라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 시간 될 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자, 열왕기하 1장은요. 이제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죽을 거다. 근데 이제 엘리야를 초대하려고 50부장들을 보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에 다 죽고 세 번째 때 가서 죽는다 그랬죠. 그래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이야기 열왕기하 방송실 열왕기하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뒤를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그 42명의 깡패들을 곰으로 죽이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읽겠습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배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3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가 가축들 물을 터뜨려 주었고 그 물빛이 노을에 비쳐 핏빛이 되자 모압 군대가 내란이 일어난 줄 알고 쳐들어왔다가 이제 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읽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장. 노을이 아니고 아침에 그랬네요. 예. 자, 4장은 이제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맞네요.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빚지고 간 것 때문에 아들 둘을 뺏길 위기에 처하자 엘리사가 기름병에 기름 가득 지어서 그로 아들 이제 구해주라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었는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이야기. 4장에는 엘리사의 기적들이 4개가 나옵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로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5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만 고치는 장면입니다. 5장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못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본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서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야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중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6장 6장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잠깐만요.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방송실.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이제 자고 있어가지고 자 6장에는 엘리사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요단강에 도끼가 빠졌는데 나무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 날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이제 성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게 7장에 나오죠. 자, 6장 읽겠습니다.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한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누워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은 엘리사가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도망갈 거다 예언해서 그대로 되는 거고요. 8장은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흉년을
만났는데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땅을 돌려받게 해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엘리사가 기름 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이 9장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